오늘은 천국에 관한 비유 세 번째로 겨자씨에 관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보세요. 이게 겨자씨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었습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는 예수님 당시에 가장 작은 것을 상징하는 씨앗입니다. 길이는 1mm도 채 안 되고 무게도 1mg도 채 안 되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 같은 작은 씨가 커져서 풀같이 자라더니 마침내는 나무가 되고 그 가지가 널리 펴지면서 큰 나무를 이루어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천국은 지극히 작은 것에서 시작하여 성장하고 변화한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요. 천국은 작은 데서 시작되고 성장하고 변화됩니다. 아멘. 천국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 오늘 여러분 키가 작으신 분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왜소한 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성경을 잘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겨자씨가 나무가 되는데 평균 1.5m, 큰 것은 3에서 4m 되는 큰 나무를 이룬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영적 교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작은 겨자씨이지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다면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겨자씨가 아무리 작아도 생명이 있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이처럼 생명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오늘 신앙의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조금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아요. 왜? 내 안에 말씀의 능력,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대통령, 지금도 가장 존경받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가 살았던 집은 다 쓰러져가는 통나무 집이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고 너무 가난했어요. 학교는 초등학교 1학년도 채 못 다닙니다. 그만큼 가난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로부터 오직 하나님 말씀만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8살 때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졸지에 어머니를 잃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새 어머니가 들어왔는데, 새 어머니가 다행스럽게도 자기를 사랑해서 성경을 잘 읽도록 믿음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도 14살 때 세상을 떠납니다. 어머니 두 분 다 잃어버려요, 어릴 때. 그리고 아브라함은 너무나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수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제대로 된 적이 없어요. 늘 도전할 때마다 떨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런데 마침내 역사의 위대한 대통령으로 취임했을 때 그는 수많은 국민들 앞에서 자기가 갖고 있던 성경책을 꺼내 보입니다.
그 성경책은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선물로 준, 늘 읽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성경책을 꺼내 들고 국민들에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내 어머니가 평생에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늘의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겨자씨가 되어서 그 속에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얼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얼마나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매일매일 우리는 들리는 소식 때문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일본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비행기가 그냥 남의 나라에 침공하고, 이게 뭐 얼마나 첩첩산중의 어려움이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이 대한민국은 교회가 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울부짖는 사람들,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해서 크게 거둔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작게 시작해서 크게 거둡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 여러분, 사람은요,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인사이트가 중요하다.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늘 마음 안 들어하고, 나는 왜 이럴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결코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지 못해. 그러니 자포자기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늘 상처 속에 가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해서 크게 자라나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화려하게 오셨습니까? 거창하게 시작하셨습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베들레헴 마구간, 그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마구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환영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렇게 부족한 시작이었지만, 미미한 출발이었지만,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주인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은 아무도 관심을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돌아가셔서 제발 나무라지 마세요. 잔소리하지 마세요. 남의 자녀들과 비교하면서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 주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보는 것이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데서부터 시작돼서 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사역의 가장 귀한 것은 사람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제자 양육에 올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12명,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12명 직업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배웠는지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내세울 게 있습니까? 어부들이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 세리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그런 보잘것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그들은 뿔뿔이 도망갔습니다. 비겁하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못난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놀라운 말씀이 임했을 때 그들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오늘 만약에 제자들이 없었다면 이 땅에 교회가 있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교회가 거창했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시설이 있었겠어요? 역사의 처음의 교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그들은 기꺼이 바쳐야만 했습니다. 교회가 무슨 시스템이 있었습니까?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가슴에는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었기에 어떤 고난도 어떤 박해도 그들은 감사하며 견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120문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낳게 되고, 그 120명이 전도해서 3,000명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5,000명이 회개하고, 여러분, 그래서 유럽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유럽의 교회들 청교도들에게 오늘의 미국을 세웠습니다. 그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세계를 향해서 그들이 기꺼이 생명을 바치고 세계를 향해 선교하러 나갔습니다. 그 중에 귀한 젊은 선교사들이 130년 전에 이 땅 이름도 없는, 아무도 알아주지 없는 조선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조선에 와서 생명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우리 조선, 우리 대한민국이 이 130년 만에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작지만 가장 크게 이루듯이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나는 부족하지만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바치오니 주여, 나를 써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써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써주십시오. 이런 소망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장이 없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성장이 없는 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겨자씨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 이건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 당시에 왜 겨자씨에 비유했을까요? 겨자씨보다 작은 거 많아요. 티끌도 있고 먼지도 있고. 그런데 왜 겨자씨에 비유했을까요? 겨자씨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는 건 반드시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내 신앙이 지금 잘 자라고 있는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하나도 바뀐 게 없고, 여전히 술, 담배 못 끊고, 여전히 세상의 재미에 빠져 어쩔 수 없이 오늘 또 주일이가 교회 가야 되나 이러면서 억지로 할 수 없이 다닌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성장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일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기쁨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보십시오. 일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면 교회는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을 딱 멈추면 교회는 그때부터 시끄러운 거예요. 성장이 멈추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전도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시끄러운 교회 있습니까? 그때부터 일 안 하고 회의만 하면 회의감에 빠져가지고 회의하다가 말하다가 다 상처 주고 서로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하는 사람은 절대로 누구를 비난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일하는데 기쁘죠. 감사하죠. 육신은 피곤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이 여름 성경학교 다 돌아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요, 이 더운데 아이들 성경학교 하는데, 여러분 오늘 식당에 가보세요. 식당은 시원하지만 부엌은요 얼마나 더운지 땀을 펄펄 흘리면서 일하고요. 여러분 쉽게 한번 씻고 보실래요? 땀이 비 오듯이 흐르는데도 집사님 고마워요. 아이고 목사님 괜찮아요. 그게 기쁨인 거예요. 그게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은 성경학교 하는데 이 더운데 애들 점심에 돈가스 한다고요. 수백 그릇 돈가스를 튀기는데 권사님 집사님들 땀을 얼마나 흘리는지. 아이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수고하시네요. 그러니까 땀을 뻘뻘. 아니요 목사님 우리는 행복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섬기고 일하고 봉사하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열매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성장을 멈추면 여러분의 마음은 돌짝밭이 되고 길가밭이 되고 가시떨기 나무가 돼요.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기쁘게 봉사하고 섬기면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설교를 맺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존 윌턴이라고 하는 실업가가 있습니다. 큰 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부자가 된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간증을 한 거예요. 30대까지 존 윌턴이라고 하는 청년은 늘 술에 빠져 살고요, 늘 남을 괴롭히고 문제를 일으키고 참 불량배였대요. 근데 어느 날 그가 교회를 나갔어요. 참 기적이죠. 근데 그 교회 나가서 어느 날 말씀을 딱 듣는데 그 말씀에 딱 꽂힌 거예요. 그날따라 그 말씀이 얼마나 자기에게 큰 도전을 준지 몰라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의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야, 겨자씨 같은 믿음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오늘부터 주여 내가 예수님 영접할 때니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십시오. 그런 결심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술, 담배 딱 끊고요, 이분이 평생을 겨자씨를 포켓에 넣어 다니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를 싸서 늘 포켓에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요 겨자씨를 들여다보면서 그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었고 큰 영국이 자랑하는 부자가 됐대요. 여러분 그분의 말을 다 같이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분이 부자가 된 다음에 기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좌절할 때마다 이 겨자씨를 보며 하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나에게 지금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가? 이렇게 나를 돌이켜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은혜가 되시면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겨자씨 하나씩 다 선물해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마음속으로 꼭 생각하십시오.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만 있어도 오늘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시는구나. 여러분에게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어려움을 이기고 용기와 희망으로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열매 맺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